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낯설게, 신선하게,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죠?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죠? 어떤 설교 본문이 떠오르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제목은 잔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좀 거꾸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 종종 보시나요? 그래서 요새는 요리 방송 많이 나오죠. 먹는 방송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요리 방송이고서 먹는 방송이에요. 실은 그 힌트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음식 재료가 나와요. 뭐가 나와 있죠? 고운 가루, 새 스아를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운 가루는 밀가루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40년 전에 밀가루는 비쌌어요? 쌌어요? 엄청 비쌌던 거거든요. 이건 지금 4,000년 전이에요. 밀가루 싸지 않았어요.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거 새 스아인데요. 13리터 정도 돼요. 13kg. 13kg, 만약에 이게 쌀로 얘기하면 13kg로 밥 지으면 몇 인분이죠? 예, 꽤 많은 분이죠. 3인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십 명 먹는 건데, 빵을 만드는데 빵은 톨티아 정도 있잖아요. 얇은 빵이요. 그런 거 만들면 그게 몇백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50g에서 100g이면 빵 하나를 만드는데요. 13리터예요. 그럼 이 부분은 200개, 300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빵을요. 몇 인분이라고요? 3인분 맞나요? 아브라함 포함해서 4인분인가요? 이제 살찐 송아지를 골라서 아브라함이 그걸 잡아요. 송아지는 6개월 정도만 돼도 건강한 송아지는 몸무게가 200에서 250kg 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전혀. 여기서 송아지 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걸 잡을 때 버릴 거 버리더라도 순수한 살코기만 해도 만약에 200kg라고 하면 110kg는 순수한 살코기예요. 거기다 우리가 말한 갈비살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150kg가 넘어요. 200kg만 돼도요. 150kg의 송아지 고기로 요리하면 몇 인분이죠? 양이 많으시죠? 한국에서 1인분 하면 200g, 300g 주잖아요. 그것도 작은 양은 아니에요, 실은. 근데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소고기, 송아지 고기는 엄청 귀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잔치국수의 추억을 아시나요? 잔치국수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도 지금 그 한국 나이로 56인데요. 벤또 시절이거든요. 그때 도시락에 계란 덮어온 도시락은 엄청나게 금수저급이었어요. 계란 못 먹은 경우 많았고요. 거기다가 또 그 소세지 그거 갖고 오면 이건 대체 여러분들 늘상 그것만 드셔서 그런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건 귀한 것이었는데요. 그 잔치국수에 꼭 있는 거 두 가지가 먹을까요? 계란 지단이죠. 고명. 그것도 조금 넣어주죠. 분위기만 내는 거죠. 왜냐면 계란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집에서 닭을 키워도 그 닭이 낳은 알을 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이건 4,000년 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는 이게 소고기 얇게 다진 거 조금 얹어주는 게 잔치국수잖아요. 왜냐면 30년, 40년 전에 보릿고기에 짓냈고 뭔가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은 적들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조금 넣고 이것저것 풀 같은 거 잔뜩 넣었다가 끓여 드셨던 기억들 있죠. 개죽 같은 거 드셨고요. 술떡
엄청나게 누룩나서 부풀려서 그냥 배만 채우는 거라든지, 쌀떡을 먹을 수 없을 때 밀가루 반죽해서 떡국 모양으로 저만 궁색한 삶을 산 것 같은 이 느낌은 근데 하여튼 그런 건데, 이 부분 자체는 소고기가 귀했던 건데요, 밀가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것은 4인분인가요? 아닌가요? 그 정도의 양이면 몇백 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잔치일까요? 아닐까요? 또 다른 거는 가스 오븐이 없던 시절에요. 빵을 구우려면 불을 피워야 돼요. 숯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거 피울 때 숯불 하나 피워서 빵 하나 구우면 어느 세월에 급하게 빵을 만들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닥친 손님들이에요. 가스 오븐이 없던 시절에 광야에 살던 아브라함이 헤브론 쪽에 있거든요. 광야에 살던 시절에 갑자기 닥친 손님을 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음식 재료를 줬잖아요. 그걸로 만드는 거죠. 그럼 만들 때 이 일하는 종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일단 큰 거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 생각하시면 뭔가 자기네들 먹을 거 있는 거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열심히 만들면서 그들은 단지 노동만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인 취급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모닥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숯불. 이것도 라이터가 없던 시절이고 성냥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로에 옛날에 불씨 중요했잖아요. 며느리가 불씨 꺼뜨리면 소박. 근데 대박은 좋은 거지만 소박은 나쁜 거였잖아요. 이 아재 개그를 모르는 여러분들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인천 앞바닷물이 다 사이다라 할지라도 곱보가 없으면 못 마시던 시절처럼 아무리 음식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불을 피울 수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숯불을 피워야 될까요? 빵 200~3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또는 반죽이 돼 있었을까요? 그럼 밀가루 갖다가 반죽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반죽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돗물 없어요. 그럼 우물에 가서 물 길어와야 되죠? 한쪽에서는 숯불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던 숯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 거고요. 누구는 옆에서 반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라야 되고요.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화덕에 올려놔야 되고요. 그것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밀가루빵이 화덕에서 숯불에 구워지는 냄새, 어떤 냄새였을까요? 누룽지 그런 고소한 냄새가 막 나면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저만 침이 넘어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옆에서는 또 어떻게 되죠? 송아지 고기 최소 단위가 150kg 이상의 송아지 고기로 요리를 할 때 찜통일까요? 아니면 구웠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 150kg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을까요? 그냥 항아리를 써야 되잖아요. 쇠로 만든 재료들이 없던 시절이에요. 철기 시대 때가 아니거든요. 모세 때가 철기 시대쯤 돼요. 그 전에 그냥 항아리, 석기 시대에 쓴 거죠. 항아리 구워서 쓰는데 거기에다가 밑에서 불을 떼는 거 연상해 보시는 거예요. 화력이 세야만 고기가 익어지든 구워지잖아요. 그럼 불 하나 피울까요? 거기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음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옆에서 고기 이렇게 뭔가 해야 되죠? 분량을 나누죠? 그 다음에 그냥 요리하는 그릇에 놓고 불을 떼고 그럴 때 옆에서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어디까지 번졌을까요? 한쪽에서는 밀가루빵이 고소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쫙 깔리기 시작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게 고기가 익는 냄새, 요리된 냄새가 쫙 펼쳐지는 브레시아바의 헤브론 쪽, 이거 헤브론 쪽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3명의 천사들에게도 준비됐던 음식을 주지만 만든 음식을 다 갖다 줬을까요?
150kg의 고기밖에 안 줬으면 한 사람당 아브라함이 살짝 먹는 흉내만 했다면 한 분당 50kg를 드셔야 되는 건데요. 30kg라도 이거 안 되는 거죠. 빵 13리터예요. 천사를 환영하는 즉석 오찬 모임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때 그 분위기는 아브라함의 식솔들도 다 먹고 마시는 자리에 참여한 거죠.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본문이지만 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둔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 이민 생활을 하실 때 모기지 그냥 빚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집보다 좋아 보이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면 남 속도 모르고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 연락도 없이 공항에 도착해서는 나 왔어? 먹여주고 재워줄게 뭐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지금 투잡을 뛰어야 되는데 저 인간 왜 안 가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퉁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진짜 힘든데 와서는 남들 다 겪는 일이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 기분이 되게 안 깨끗하죠. 남의 속도 모르고. 요 이야기와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성경의 이 본문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몰랐잖아요. 그 풍경과 현장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면 잔치 분위기 느껴지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가난 집에서 잔치 한 번 할 때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의 그냥 이웃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귀한 계란 넣어서 이렇게 하고 고기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먹고 그냥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쌀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 쌀막걸리 이거 엄청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냄새 맡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먹고 나도 오늘 진짜 잘 먹었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잔치에 흥금이 있어서 가난했을지라도요. 오늘 본문 그 잔치집의 이야기예요. 음식을 만든 자나 음식을 대접받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하인이 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자기가 가진 것을 투자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잔치잖아요. 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알 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이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물던 하인들이 알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보면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의 일부분을 떠다 줬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600리터 정도예요. 600리터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건 몇 인분이죠? 2000년 전에 포도주는 엄청나게 비쌌고요. 로마 귀족들도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폼잡기해서 마시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혹시 제사상에 드려지던 곡주 기억나세요? 정종. 꽤 비싼 거였어요. 근데 조상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서 어르신이 조금씩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는 쌀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곡주를 마셔? 그것도 맑은 곡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술을 마시자마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안에 있었던 그 아픈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600리터가 나왔다면 그 잔치집에는 도대체 몇 명이 모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잖아요. 또 하나는 잔치집에서 흥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누구죠? 하인들은 즐겁지 않아요.
손님이 많이 와도 일손 딸리고 힘들어요. 그 다음 열심히 서빙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잔치집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투명인간 같은 존재들이 실은 하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잔치자리에서 누가 주목받았죠? 물던 하인들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을 그들만 알았어요. 좋은 비밀을 서로가 갖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거 말하지 말 때 둘만 셋만 자기네끼리만 누리고 싶은 그 기쁜 추억도 있잖아요. 물던 하인들에게만 있었던 그거. 아니면 잔치집에서는 하인들도 잔치집의 흥겨움에 넉넉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인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잔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던 잔치집에도 누구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배제당할 사람이 없었던 거 다 같이 참여하는 잔치였어요. 그들의 높고 낮은 관계없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인조차도 함께하는 잔치인데요. 그 잔치의 흥겨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거 조금 다른 한국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명절 때 여자들 되게 힘들잖아요. 명절 스트레스 엄청나게 심한데 음식은 열심히 만들지만 음식 먹을 여유 없잖아요. 옆에서는 남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계속 부엌에서 서서 일하고 며칠 동안 명절 치우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수고했다라고 용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퉁쳐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그냥 3명만 달랑 대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나왔다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서번트밖에 안 되는 하인 취급받는 거잖아요. 니네는 원래 종이니까 종으로 살아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도 하인 종이니까 종 취급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종이든 자유자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의 차별도 없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잔치는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집안 내력 관계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면 그런 거 관계없이 남자 여자 그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다가오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기쁨, 어떻게 보면 피스트라는 것, 잔치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잔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잔치는 아니죠. 나는 즐거운데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잔치는 성경이 보여준 잔치는 아니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병이의 현장이든 칠병이의 현장이든 그들 모두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누가 미천을 냈다, 기득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인 거죠. 거기서 갑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산을, 내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깊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곳에서 그분들은 기쁨이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주님께 더 많은 헌금을 내겠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에게 줘야 될 그것을 퉁쳐서 제대로 주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에 무엇을 했는가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당신으로 해서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기쁜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고통까지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아닌 거고 마치 변산도의 잔치자리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연수가 길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린 진짜 아브라함의 잔치자리나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 자리에서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자리 같은 기쁨들을 나 때문에 누리는 주변에 누군가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나의 이민 생활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참 살만 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늘고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처가도 85년도에 이민 오셨고요. 저는 97년도에 미국 LA 쪽으로 왔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졌던 두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인들의 명부를 봤는데 남편과 아내의 성이 똑같았어요. 김 집사님의 여집사님도 김 집사님이더라고요. 박 장로님의 여자 권사님도 박 권사님이더라고요. 여러 날을 고민했어요. 교포들의 문화가 참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가 보다. 동성동본 결혼이네. 근데 교인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교포들의 비밀인가 싶어서요. 시간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성을 바꾸는 거였구나. 제가 한국에서 익숙했던 식으로 만약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가 한국에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교포들 이거 삶이 이게 보통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동성동본 안 된다는데 동성동본 결혼하려고 교포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퉁친다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 뭔가 그런 낯설음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세계와 교포로서의 첫 발을 냈던 제 입장 속에서 다른 것 때문에 했던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메모리얼 파크가 많았어요. 곳곳에 공원이 있어서 소풍 가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메모리얼 파크는 한국말로 치면 기념공원이잖아요. 갔더니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 하얀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공동묘지잖아요. 이 부분이 좀 엉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미국 와서 교민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갖게 됐던 엉뚱한 고민들과 착각을 하는 아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할 때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주세요 하면 알아서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죠? 뭐 시키면 그냥 하얀 거 드릴까요? 아니면 보리빵, 밀가루빵 다 묻잖아요. 계란 달라고 그러면 후라이 해달라고 하면 한국은 통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렇게 붙여지는 질문들,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왜 내가 계속 질문을 당해야 되는가 할 때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 안 쓰는 말 쓰잖아요. 근데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앞에서 기분이 되게 우울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시킨 거 달라는 얘기도 한두 번 있잖아. 나중에 메뉴판을 깊게 묵상하고 질문이 하나도 없는 그냥 바로 시키면 되는 간단한 음식만을 주로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도움 안 받고. 그러면서 또 지내게 됐었죠.
그래 점점 안에 들어가면서 참 몰랐던 세계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애들도 힘들고, 왜냐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애들만 집에 놔뒀다가 걸리면 애들 부양권 뺏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애들한테 문단속 시키고 누가 와도 없는 척하고 많은 것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모기지 30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거는 그냥 겉모양으로 앞뒤에 잔디 있는 집에 사니까 참 넉넉하구나 싶었던 게 아니라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미국 들어와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이들이 기독교인이기도 했었고 동표였다는 사실,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접하면서 너무 많은 아픔들과 괴로움들을 저도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실은 신앙생활은 잔치인데요, 잔치의 분위기를 확 깨는 일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안에서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내 뒤에 등에 칼을 꽂은 자가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자였을 때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분명히 주님은 잔치의 흥겨움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복받으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흥겨움 속에 가득히 머물고 즐거워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누리지 못하는 현실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고 그런 걸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걸까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되는 걸까요? 거기서 갖는 답답함들을 갖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랍인들, 이제 무슬림들 만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낯설은 게 없어요. 오히려 즐거운 거는 닮은 걸 찾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속에서 나하고 닮은 걸 찾을 때 신기하거든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서 이질적인 것을 발견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다 같은데 안 같아요. 막 알수록 더 이상해요. 그럼 숨통 막히잖아요. 오늘 낮에도 맨하탄 가까운 쪽에 브루클린 쪽에 아랍 지역을 갔다 왔어요. 오늘 두 분의 그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아마 그 두 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랍인들하고 말 섞었어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곳곳에서 온 사람들 다 만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고 왔거든요. 그냥 그 자리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 시간을 같이 갖고 나와서는 거기서 즐거움들을 느꼈거든요. 잔치의 흥겨움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잔치에서의 흥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그 흥겨움을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나의 흥겨움을 깨는 일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의 즐거움을 빼앗는 일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흥겨움에 넉넉하게 젖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힘겹지만 그 흥겨움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걸 생각지 않지만, 힘들지만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이 나는 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 떠올리면 무척 힘든 느낌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공격당했을 때 그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파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들리면 갑자기 힘들어지고요. 호흡이 막 가빠질 때가 있거든요. 좀 전까지 즐거웠는데 누구 얘기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잔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숨통이 확 튀는 게 잔치집의 분위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힘나지 않아요? 뭐 조금 먹었을지라도. 또 다른 건 뭐죠? 그래서 꿈이 그 안에서 연결어 가요. 이 잔치 참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 속에서 꿈과 힘, 쉼이라는 세 글자를 저는 잔치의 흥겨움의 다른 편이라 생각해요. 숨통이 막히는 상황인데 숨통이 콱 뚫리면 어때요? 그 흥겨움을 느끼지 않나요? 숨이 콱 막혔는데 콱 뚫리는 느낌.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일어나지게 됐을 때 뭔가 살아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절망스러웠는데 뭔가 다시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잔치의 흥겨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살아나는 꿈이 있나요? 뭔가 쉼이 있으세요? 아니면 숨 쉬어지세요? 그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잔치는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그 힘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꿈을 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꿈과 힘 그리고 쉼이 있으세요? 그거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숨통이 트이는 그냥 좀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절망스럽다 했는데 뭔가 다시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맥이 쫙 풀려있는 상황인데 힘이 난다, 참 너 때문에 힘이 나, 고마워란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든든한 교회 공동체에도 그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 초대하셨잖아요. 그거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잔치집의 음식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게 잔치였잖아요. 조금씩 그냥 나눠 먹는 거라도 기뻤던 거, 그게 잔치의 즐거움 같아요. 이민 생활도 이력이 안 나잖아요. 오래됐어도 여전히 같은 상황에 접촉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하는 잔치집의 흥겨움과 갈릴리 가나의 혼잔치의 흥겨움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먹방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우리를 늘상 초대하시면서 그 식탁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기자 원하시고, 맥 빠진 상황 속에도 힘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꿈꾸게 하시는 그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면서 다시 힘내고. 근데 저 힘내는 단어를 안 써요. 힘은 나는 거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을 내려고 노력할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힘은 나는 거예요.
심나지 않은 상황에도 힘이 날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숨이 트이고 꿈이 살아나는, 그래서 꿈과 힘과 쉼이 가득히 넘치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그런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번 또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민자의 삶의 현실에 뻑뻑함과 심경과 또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즐거움으로, 함께 숨을 쉼으로, 함께 꿈을 꾸므로 다시금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0장) 찬양합니다.